이 말씀을 가지고 추수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추수하시는 예수님. 자, 사도 요한이 세 천사 환상을 본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그 손에 복음을 들고 공중에서 날아가면서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외치는 천사 환상을 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바벨론, 로마죠. 로마 제국과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모든 적그리스도들에 대한 심판을 외치는 두 번째 천사 환상을 보았고, 세 번째 환상은 뭐였어요? 그 짐승에게 속아가지고 바벨론에게 속거나 혹은 그의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짐승을 경배하고 그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은다는 건 뭐예요? 그 로마 제국의 그 삶의 방식에 복종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천사였습니다. 이 세 가지 천사 환상을 봤는데, 오늘 이제 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죠. 오늘 또 하나의 환상은 추수하는 환상입니다. 추수하는 환상. 추수를 하는데 추수가 두 가지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이 있고, 또 하나는 포도를 추수하는 장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보니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요한이 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습니다. 금면류관을 쓰고 그 다음에 어디에 앉아 계세요? 흰 구름 위에 앉아 있어요. 구름이 이동의 수단이 아니라 여기서는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인자 같으니,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좀 헬라어로 말하면 좀 이상한 수로입니다. 인자 같으니,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인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인자를 천사라고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도 누가 나왔어요? 세 천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자도 다 천사가 나오고, 또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천사일 것이다. 그게 이제 그 WBC 주석 시리즈라고 유명한 주석 시리즈가 있어요. 다 번역이 돼 갖고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 요한복음을 쓴 데이빗 오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사로 해석을 해요. 천사를. 자, 그러나 천사 같지는 않습니다. 천사 같지 않아요. 이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이 분은 예수님의 모습이 틀림없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 대부분의 학자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냐?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은, 이 이미지는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그 모습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야 이 환상이 누군지 알죠. 그죠? 아무것도 이렇게 알지 못하는 그냥 환상을 하나 보여주면은 그 환상이 뭔지 알지 못해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만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림만 있고 그냥 아무나 막 웅터를 해석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묵시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 있지만은 해석을 막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해석을 하려면 이 이미지가 어디서 온 이미지인가를 알아야 돼.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준 거고, 또 하나는 그 시대 그레코 로만 시대에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어떤 그림, 그런 그림을 통해서도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제대로 알려면 구약 성경을 다 공부해야 되고, 그 당시 그레코 로만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이런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아무거나 막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 같은 이제 종말론 해석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추구하려다 보다가 정론에서 벗어난 이단들,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뭐 여호와정의도 그렇고. 근데 신천지 같은 거는 이단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사이비 종교예요. 사이비 종교. 지금 멋대로 그냥 막 갖다가 해놓은, 이건 이단이라고도 할 수 없는 완전 사이비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게 지금 우리 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에 다니엘, 에스겔의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하고 에스겔도 묵시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공부를 같이 다 해야 돼요. 구약하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 7장 읽어보면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꿈을 꾸게 돼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죠. 바벨론이 이제 이 다니엘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 다니엘 때부터 한 앞으로 500년이 뭐야? 로마까지 치면 한 1000년이 될 텐데, 그때 일어날 일들, 그 역사적인 일들을 미리 보여줘요.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앞으로 1000년 후까지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환상을 보게 되죠. 그 이제 환상을 보는데 그게 짐승으로 보여주십니다. 바다에서 4짐승이 올라오죠. 우리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이 말씀 약간 드렸습니다. 바다에서 4짐승이 올라오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이 첫째 짐승은 자기가 살고 있는 때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 자기는 바벨론 제국의 총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상을 보여줘. 두 번째 짐승을 보니까 곰과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곰과 같은 짐승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고대 근동을 지배하게 될 페르시아. 성경에는 그 바사라 그랬죠. 바사. 한문으로 쓰면 바사예요. 바사. 페르시아죠.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은 표범과 같이 생겼어. 페르시아는 어디에 멸망합니까? 헬라 누구예요? 헬라는 그리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왕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라 그래. The Great King이라고 하는데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죽이는 놈이 뭐 대왕입니까? 알렉산더 왕이죠. 우리 옛날에 영웅전에 보면은 어렸을 때 알렉산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와 멋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멋있는 게 아니라 침략자예요. 침략자를 애들 영웅이라고 가르쳐 놓으면은 애들 보고 도대체 뭐가 되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막 그냥 거기다 이렇게 갖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표범은 헬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다니엘이 네 번째 환상을 보는, 네 번째 짐승을 보게 되는데, 네 번째 짐승은 상당히 길게 설명을 했어요. 이빨은,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이빨은 쇠로 됐어요. 쇠. 아유, 그 새 이빨 내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가 안 좋아가지고. 새 이빨로 가졌고, 그 다음에 뿔은 10개가 달린 아주 정말 앞에 나온 새 짐승은 상대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진짜 보도 못한 짐승이에요. 다니엘 이런 짐승은 처음 봤어. 너무나 막강해. 힘도 막강해가지고 어떻게 이건 뭐 도저히 멸망할 것 같지 않아. 누구도 이 짐승을 대항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짐승은 이제 요한계시록 때 나오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자기 시대에 한 500년 후에 나타나서 그 이후로 또한 500년 이상을 통치하게 될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은 사실은 로마 역사를 보면 1000년 동안 이 나라가 지속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300년 이상 지속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중국의 역사도 대충 한 70년 정도 있다가 다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오래 있었어요. 고려 500년, 조선 500년. 그런데 1000년을 지속된 역사는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그 일본의 역사가가 뭐 지금 한 80이 됐을 거면 넘었을 거예요. 할머니인데 로마가 어떻게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1000년 이상의 나라를 지탱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내놓은 책이 로마인 이야기라고 유명한 책이에요. 16권으로 되어 있는 로마인 이야기. 그 책을 제가 이 바쁜 목회를 하면서도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단 이 사람이 반기독교적인 여자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기독교적인 여자라고 하는 걸 알고 읽어야 돼요. 자, 도대체 저 나라는 다니엘은 로마인지는 몰랐죠. 진짜 저 막강한 저런 나라가 앞으로 나타날 텐데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도저히 망할 것 같지가 않고 그 누구도 저 나라를 대적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영원할 것 같아. 그런데
다니엘이 또 보니까 한 어떤 사람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 무시무시한 짐승을 그냥 때려잡는 거예요. 때려잡아서 멸망시켜가지고 죽여서 불에다가 던져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봤어요. 이분이 누구지? 다니엘이?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닙니까? 꿈속에서도 궁금하잖아요. 이게 누구지?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여러분들 열심히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시간에 부지런한 학생들이 어디가 있어요? 신촌에 영어학원에 가서 아침에 이렇게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출근을 합니다. 매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출근하니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까지 영어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영어 못해도. 영어 못한다고 안 죽어요. 나 하나님 말씀 모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찾으셨어요? 그럼 한번 읽으면 오늘 여기 지금 14절에 있는 말씀하고 너무나 유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잖아요. 이 말씀은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또 우리 신약을 전공한 모든 학자들도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는 이 모습은 이게 지금 오늘 14절에 있는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죠. 그런데 이분이 오늘 어떻게 돼요? 뭘 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갑니다. 옛적부터 항상 존재하는, 저 태고부터 항상 존재하는 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 100년도 못 살고 죽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그분이 나아갔어요. 이 인자 같은 이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줘요? 이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줘. 그 다음에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이 말은 항상 뭐라 그래? 세상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인자 같은 이를 어떻게 해요? 섬긴다만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하는데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는 소멸되지 않아요. 영원한 권세예요. 또 그 받은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도대체? 사람일 수가 없죠.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 이렇게 증명은 안 하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 해석을 막 엉터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이거는 저 우리 신천지입니다, 우리 이만입니다, 막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철저한 주해와 연구를 통해서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굉장히 정밀한 학문이에요. 과학 이상으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주해를 통해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신학은. 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임에 틀림없어요. 예수님입니다. 천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WBC 요한계시록 주석은 좀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물론 거기도 유용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이 뭘 쓰고 있어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금면류관을 쓰셨어요. 이것은 이 예수님이 더 이상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구름이 앉았다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온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인간의 역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나마 이만큼 평화가 유지되고 그나마 이렇게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놔버리면은 마귀가 여기를 지배하고, 우리 일곱인 재앙에서 본 것처럼 마귀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평화를 깨뜨리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온갖 전염병을 다 퍼뜨리고 사는 걸 다 죽이고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지금도 보좌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날개 아래 피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어제 제가 시편 91편 읽어드렸죠. 그 날개를 펴서 날개 깃 아래 품고 그 날개로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같이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 여러분 어디 가면 안전한 데가 있겠어요? 지금 버스 타야 돼, 지하철 타야 돼, 회사 나가야 돼.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 이거 1시간이지만 거기 가면 8시간을 9시간을 근무해야 되고 지하철 2시간 이상씩 이러고 막 지금도 다녀야 돼요. 무슨 교회 안 온다고 뭐가 안전합니까? 이거는 여긴 진짜 안전한 곳이에요. 누가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걸 생각을 못 하냐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보호자의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요한이 이렇게 봤더니 손에 낫을 가지고 계세요. 낫. 예? 손에 낫을 가지고, 낫은 뭐 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 쓰는 거죠. 여러분들은 시골에서 살아보시면 추수를 해봤겠죠. 저는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저 해봤죠. 어디서 해봤을까요? 서울에서 뭘 추수를 하겠어요? 군대 가서 해봤지. 군대 가서 대민지원, 장로님도 아시겠지만 대민지원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벼농사도 해봤고 하여튼 율무도 잘라봤고 땅콩은 시골에 가서 내가 처음으로 땅에서 나는 건 줄 알았어요. 나는 나무에서 따는 건 줄 알았어요. 진짜로 22살 때까지 땅콩을 나무에서 따는 건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땅콩 농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땅콩 나무가 아무리 봐도 없는 거야. 아니 땅콩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 이 아저씨 봐라 이거 땅콩에서 나는지도 모르네. 호미 가지고 땅에서 빼내더라고. 야 그렇게 무시겠어요 진짜로. 서울에 살면 진짜 무시하더라고. 아무것도 몰라. 자, 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요한에 보니까 한 천사가 갑자기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낫을 갖고 있는 예수님에게.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 낫을 들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은 낫을 들고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 안 들고 계시죠. 지금 보좌에 앉아서 계시죠. 이제 종말에 일어난 일을 본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이 낫을 들고 이제 오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이 천사가 어디서 나와요? 성전에서 나옵니다.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러 왔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 오은 같은 사람은 이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라고 해석하는 중요한 이유가 이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명령을 하냐 이런 얘기를 명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이 천사가 예수님에게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명령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성전으로부터 와서 구름 위에 앉으니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외치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낫을 이제 낫질을 해야 돼. 낫을 해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들이 이제 씨를 뿌리면은 반드시 어느 날이 옵니까? 추수할 날이 오죠. 추수할 날이. 추수할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날이 언젠지는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그날 모르죠. 그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인지 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무조건. 자,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인간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역사가 끝나는 날이, 하나님 역사를 마감하는 날이 있어요. 그걸 여기 추수하는 날이에요. 추수하는 날. 추수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천사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추수를 하셨다 그랬어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그래서 추수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대충 속도로 쭉 읽어보니까 반반이 나뉘어요. 반반이. 이 추수하는 것을 이 문맥 14장 문맥 보면 6절부터 쭉 세천사환상부터 심판하는 문맥이잖아요. 계속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심판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한 반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이었는데 권성수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대구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심판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유일하게 전공해 와가지고 주석을 쓴 이필찬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구원이라고 해서 그래요. 우리나라 애들 이렇게 두 분이 다 복음적인 분인데 생각이 나뉘고 외국 학자들이 이제 뭐 제가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렇게 한 반반 정도 됩니다. 반반 정도.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이걸 가지고 싸울까? 성경을 읽어보면 둘 다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추수하는 이미지가 어떤 성경에서는 심판하는 이미지로 쓰인 성경도 있고 어떤 성경에서는 구원하는 이미지로 쓰인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 성경만 갖다 대.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는 뭔 성경 갖다 댈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만 갖다 대. 예? 그러나 둘 다가 있어요. 또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이 둘 이미지가 같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원래는 보면은 이 구원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구원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낫을 들어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해요? 구원만 하시나요? 심판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 이미지라고 생각이 돼요.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고 근무와 곡간에 드리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둘 다 있잖아요. 추수를 하셔가지고 알곡은 어디다 드려요? 예수님께서 곡간에 드리고 쭉쟁이는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추수해서 곡간에 드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구원의 이미지라고 봅니다. 그러나 추수하는 날은 쭉쟁이는 곡간에 태워지는 일도 같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이 주 이미지는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심지어는 죽으면서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신실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구원하시는 모습. 그러나 그날 쭉정이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에 태워지게 돼요. 그래서 싸울 필요 없다. 둘 다의 모습이 있다 이거죠. 둘 다의 모습이. 찾은 김에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30절 31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이게 아닌가요? 이게 23장인가 13장인가? 13장? 내가 읽어드릴게요. 13장 23장 갑자기 뭐 지워져 놓습니다. 컴퓨터 하다가 툭 앞에 게 지워질 때가 있어요. 13장 맞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하여튼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임천 강사님 컴퓨터 한번 쳐보셔요. 빨리 주 언어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리라. 아멘. 이 추수하는 날, 구원하시는 날, 하늘 저 땅 끝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날이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추수하시는 날. 여러분들은 다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곡이. 제가 이거 옛날에 2003년도에 처음으로 요한계시록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날 강해를 했어요. 수요 예배 때 요한계시록. 그때 내가 이제 요새는 다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조를 해가지고. 근데 그때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읽었던 그 안산 제일교회라고 안산에 가면 있는데 고훈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분 사모님이 쓴 글 내용을 여기다 적어놨더라고. 근데 읽어보니까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오늘 아침에도 좀 시간이 있죠.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그 목회자 사모 신문이라는 신문을 읽다가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제 그때 목회하시던 고훈 목사님 사모님이 쓰신 그 사모 칼럼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교인 두 사람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한 분은 K라고 하는 집사님인데 남편이 심장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혼자 사시는데 간에 부업을 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이라 그래요. 25평 남짓 되는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사셨는데 그 당시에 월 수입이 70만 원 정도 했답니다. 17년 전이니까 지금 얼마 될까요? 한 150만 원, 200만 원 뭐 안 짝일 것 같아요.
그 정도 이제 작은 수입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모님이, 고 목상 사모님이 이 집사님에게 물어봤대요. 그 적은 돈으로 어떻게 세 식구가 사세요? 그 적은 돈으로.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사모님, 그래도 11조 드리고, 예? 여전도에 회비 드리고, 절기헌금 드리고,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연보 드리고, 선교헌금 드리고, 조금씩 저축하고 삽니다. 저축하고 삽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작은 수입에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예? 하나님 앞에 그 적은 걸 쪼개서 드리는 모습이잖아요. 또 한 분을 자랑하더라고요. 비 권사님, 자기네 교회 권사님 자랑해요. 이 권사님은 월요일 날은 여전도에 찬양대 연습하러 교회에 출근하고, 화요일 날은 노인대학 봉사자로 교회에 오고, 수요일 날은 예배드리러 오고, 목요일 날은 축구 전도하러 오고, 금요일은 구역장 영성훈련과 구역예배 인도하러 오고, 금요일 저녁은 철야기도 하고, 토요일은 교인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하고, 주일날은 주일예배 성가대 식당 봉상, 주일날 밤은 밤예배를 위해, 새벽에는 새벽기도 하기 위해 교회에 오시는 분이라. 그러면 1년 365일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 안 온 날이 없어요. 항상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성도. 제가 아마 그때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내용을 여기다 적어놓은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저도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한 17년 전 원고를 보니까 이 내용이 여기 담겨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인생 중에 소중한 돈을 쪼개고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다 뭐라 그래? 알고 오게 알고 하나님이 모으시고 복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아영교회 그런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또 하나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두 번째는 포도. 이거 빨리 할게요. 예? 포도 추수입니다. 포도 추수 환상을 봤어요. 포도 추수. 이 포도 추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참혹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제가 빨리 읽을게요. 그냥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낫을 가졌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이 심판은.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느니라. 아까는 곡식이 익었느니라 하는데 포도가 익었다. 포도송이를 거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둡니다.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어요. 벌써 심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포도를 따다가 포도즙을 만들려면 어떻게 옛날에 이 틀 있잖아요. 틀에다 집어넣고 그 밑에다가 또 구멍을 내서 이렇게 즙이 빠지도록 통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가 즙이 짜져갖고 밑으로 액체가 쭉 내려가서 포도주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그 포도주 틀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았어요. 그러니까 포도 입장에서 보면 밟힌 거지. 여기 피동 모조관으로 밟히니 그 틀에서 포도주가 나와야 돼요.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포도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이 보니까 뭐가 나와요? 피가 나요. 피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벌써 이 포도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죠. 포도가 누구예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절을 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 그 상징이죠. 이게 밟히니까 거기서 피가 나와. 이걸 한번 그림으로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한 거죠. 정말 참혹하고. 피가 나와가지고 그 피가 흘러갑니다. 강이 돼서 흘러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피가 쏟아지는지 그 피의 높이가 얼마나 됐다 그랬어요? 말의 굴레까지라니. 말의 굴레. 굴레가 뭐죠? 말을 통제하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씌우는 거 아닙니까? 가죽. 그러면 말을 높이니까 말 머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높은 거죠. 지금 이 어마어마한 거죠. 피가 흐르는데 강이. 그게 흐르는데 높이는 그 말 굴레까지. 예? 그러니까 제 키보다도 더 높을 수 말이 크니까 말이죠. 그 정도로 이미 흘러가는데 그게 어디까지 흘러가냐? 그 길이는 넓이 어디까지 흘러가요? 얼만큼? 1600 스타디온까지 굴러요. 1스타디온이 200m라 합니다. 그러면 3200km, 아니 320km예요.
320km까지 흘러가는 그런 이 참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1600 스타디온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길이는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선부터 남쪽 경계선까지 대략 그 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지역 정도 되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그럼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나라 전체에 피가 흐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을 상징으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그러나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의 제곱이에요. 4는 뭐예요? 성경에서 항상 내 방향, 내 바람, 항상 뭐였어요? 온 세상, 동서남북 온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악을 행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모든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여기에 보여줘요. 그런데 그 피가 이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게 320km를 흐르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뻘건 피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도 그냥 막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63장 3절에서 6절, 요엘서 3장 13절 한번 여러분 적어만 놓으세요. 이사야 63장 3절 6절, 요엘서 3장 13절을 읽으면 이 이미지가 나와요. 이미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이건 그냥 진짜 상징적인 그림이죠.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에게 이와 같은 참혹한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한 번은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그림을 보여줬고, 한 번은 그냥 그 포도주 틀에서 밟혀서 온 피가 흐르는, 그러니까 유황불 막 시뻘 불덩어리를 볼 때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좀 이거는 두렵기도 하지만 참혹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이걸 아주 피부로 느끼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천사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오늘 추수꾼 환상을 통해 또 보여주잖아요, 우리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면서 또 하나는 어떤 사명을 줘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전도하지 않는 게 신기한 거죠. 내 가족, 친척, 내 친구, 오늘도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친하다고 친구야 놀자 하고 노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 한 번도 전도를 안 해. 이렇게 될 걸 뻔히 알면서 나중에 그 친구가 지옥에 떨어지면서 얼마나 원망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을 하겠어요. 이 중요한 일을 나랑 제일 친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나랑 매일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제일 친한 친구라 하면서 어떻게 이 중요한 일을, 이 끔찍한 일에 대해서 나에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구세군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전도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왜 구세군을 만들어서 전도하게 됐느냐?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에피소드가. 이 사람이 아는 사람 중에 한 기독교를 조롱하는 불신자,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진리는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많이 들었는지. 어느 날 이 불신자 친구가 이 윌리엄 부스에게 이렇게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고 있지 않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를.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소. 만일 내가 그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은 나는 영국 런던 전역이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덮여 있더라도 그것을 맨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 정말 이게 사실이라고 당신들이 믿는다면 오늘 이 끔찍한, 이 참혹한 이야기가 런던 바닥에 다 유리 조각이라도 무릎으로라도 그 유리 조각을 걸어다니면서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롱하려고 한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윌리엄 부스가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깜짝 놀랍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될 텐데 이걸 보면서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지? 깜짝 놀라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전도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복음을 들고 구세군을 만들고 평생 동안 회개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 복음은 이와 같이 막중한 거예요. 그냥 전도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장 11장의 증인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우리에게. 교회는 누가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 증인이.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정말 나가셔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셔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알고기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남은 인생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첫 번째 이거, 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걸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끔찍하고 참혹한 일을 당하지 않게 내가 그에게가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닫게